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고난 내 영혼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거 줄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
영혼이 쉴 곳이 없고 어디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사람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내 처지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자꾸 변하지만 오직 변치 않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 앞에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여호와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느니. 아멘. 내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얻으려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나한테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하고 또 때로는 내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고 직장을 주고 명예를 주고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행복 또 지속적인 행복은 찾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뭔지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면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건강하게 사는 것. 중국의 고전 서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복이라고 여러분 인간이 5가지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수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재물을 많이 누리는 것, 부, 그 다음에 환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강령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넷째는 심성이 후덕한 유호덕이라고 하고요. 5번째는 자기 명대로 끝까지 사는 것, 고종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 되기 전에 무슨 사고로 죽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하늘이 정한 자기 명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5가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물질적이고 현상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 더 근원적인 복을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삶을 강조를 하시는 거죠. 이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셀입니다. 아셀. 아셀이라는 단어를 써서 뭐 교회 이름도 정하고 뭐 떡집도 아셀 떡집이 있고 뭐 이런 이제 기독교인들이 상호를 지을 때 아셀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뜻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잘 알고 있는 단어 임마누엘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셀, 이게 복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이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정말 뭐 오복을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평안하고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불행이라는 겁니다. 재벌로 막 누리고 있고 모든 정말 건강함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멋진 인물과 또 모든 것이 안정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복도 누리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누리는 오복을 다 얻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이 닥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어려움까지도 극복하는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궁극적인 복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물질 얻고, 예수 믿으면 명예가 높아지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 잘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물론 예수 믿고 그렇게 잘 되면 좋습니다.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 궁극적인 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모순된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식들이 죽고 병 걸려서 선교사님들도 선교도 제대로 못 해보고 죽는다든지, 아니면 선교지 가다가 무슨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도 그런 게 있었지만 대원군 쪽에서 화포를 쏴가지고 배가 침몰돼서 그냥 배에서 죽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개죽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궁극적으로 복은 세상에 평안을 얻고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이런 것이 복인데, 그런 거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만약에 죽어버리면 그거 망하는 인생인데, 기독교는 그러면 궁극적인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잘 믿으면 정말 복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슨 복인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복이 뭐냐 하면, 그 환난 속에서도 선교하다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이 죽음조차도, 순교하는 것 순간조차도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복 있는 인생을 살았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물론 어렵게 살았고 병들어 고통 속에 있었고, 예수 복음 전하다 잡혀서 모진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결국은 감옥에서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네, 이 사람 돈 많네, 이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이런 것들 기준으로 우리가 복을 계산한다면,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복 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시골에서 정말 성도들 몇 분들, 이제 그분들도 이제 장례 치르기 직전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주고 이러면서 평생을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일이 풀리질 않아요. 점점 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꼬이고 힘들고 이런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출세하고 잘 나가고 자식들이 사업이 번창해 나가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면요, 특히 시편의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쭉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무슨 대단한 복입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저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러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장 돈 많이 벌고 뭐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지 그냥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자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요한 계시록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좁은 의미로는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넓은 의미로는 성경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압축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복음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는 자,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신명기에 보면 뭐 이마박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막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손목에도 이렇게 차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를 뭐 시간 나면 짬 날 때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또 텔레비전을 시청을 하고 또 뭐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책도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일주일 동안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읽는 그런 시간이 과연 뭐 5분, 10분이 과연 있을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제가 뭐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덮고 다시 말씀드리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무작정 믿는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없고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정답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여기서 표현은 듣는다는 의미는 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듣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또 세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성경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들을 때 거기에 집중이 되고 또 거기에 녹아 들어갑니다. 요즘은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기가 듣고 싶은 채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내가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이념적으로 그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북한에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김일성 우상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일성이 어디서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태어나고 뭐 지금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들은 이야기인데 뭐 그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가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철이 들고 이러면서 조금씩 변화되기도 하겠지만 50대 된 그런 분이 북한에서 탈출하고 나와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그때까지도 자기는 김일성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듣는 자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예배를 사모하지 못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뭐 결단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늘 덮어놓고 그러니까 정말 개념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루에 정말 5분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한테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되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뭐 몇 시간 안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다 해봤자. 그러면 그 시간 외에도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는 그 유튜브라든지 그런 또 우리가 성경 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깔든지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깨닫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면 기만 엄청 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듣기는 했는데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기만 많이 커져 있는 뭐 듣지도 않은 것보다는 듣는 게 낫겠지만 그러나 기만 많이 커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세 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킬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가 물론 있는 거지만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킬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지켜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고 내가 교회 일을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야겠다, 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고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그분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으면 그럼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지를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태국에 가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네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네가 시베리아로 인도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은 그런 분들이 헌신하고 지킬 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 현장이 말씀을 지킬 때 얼마나 힘듭니까? 작은 말씀이라도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말씀을 지킬 때는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면.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과 헛된 욕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을 이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로 포장된 그런 거짓 행복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면서 헛된 헛수고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이치를 바로 분별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은 아셀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도 내 안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 귀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